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와 꼴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점점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영의 거리도 그렇고 점점점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뭐가 퍼져나가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퍼져나가죠. 이 성령이 퍼져나가면서 누가 증거돼요? 예수님이 증거되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들을 통해 증언하면서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 다음에 교회행전입니다. 교회행전. 그런 사도들 이후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사도들이 일어나고 교부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현대에 이르러서, 근대에 이르러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세워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간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디 안에서 자라나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셔서 오는 거예요.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그때는 맛있는 게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특히나 교회에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갔었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멋있는 사람, 어떤 분은 좋은 분, 어떤 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참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정말 독보적이었죠. 독보적이었어요. 가난한 시절에 교회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좋은 전통들과 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러 오고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라나다가 다니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배 후배들이 같은 동료들이 수련회 간다 뭐 한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고, 그래서 알았다. 니네들이 믿고 선생님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믿지. 그리고 아멘하고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은요 신비예요. 그래서 영접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 영접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근데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처음엔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믿어야, 마중물을 드려야 지하수와 연결해서 폭포수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 믿음을 증거해 주시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내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사 중에도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고 좋은 설명을 하니까 인간이 우주를 다 알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몰라요. 똑같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셔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다, 내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겠다. 요 유한자가 무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도 그냥 짐작하는 거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 것이다.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둥글 것이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이성적으로 가늠을 하는 거죠. 거기는 확신이 없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오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그렇게 나는 한다는 확신도 들어요. 근데 이 확신은 진짜 봐서 진짜 경험해서 있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확신이 되는데 그건 확신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일종의 기만이죠. 그런데 증거자가 오시면 달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걸 확신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부정하지 못할 증거가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에요. 오셔서. 근데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8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선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일매일 그리고 시시각각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에 대한 약속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만 국한되거나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120문도만 받고 만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선물은 모든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죠. 그래서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그래서 초대교회만 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 같지 않고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주해 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영원히 거주해 주시고요. 근데 이 영원히 왜 없는 것 같냐면 분명히 성령의 은혜 속에 살다가도 어느 때는 실족하고 좌절해서 사람에게 환경에 마음 뺏겨서 마치 베드로가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도 나고 어느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싶지가 않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피곤하고 찔리고 막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아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영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제거하고 그냥 막 살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123층이 있는데 그 123층을 엘리베이터를 의지하지 않고 타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피곤해요.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물론 내가 못할 건 없죠. 근데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알아.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인간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꺾이고 내 마음이 상실되고 이거를 이런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요. 고집스럽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에 고집스럽게 내가 뭘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계기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불이익되는, 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관계와 그걸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그 불이익적인 상황, 어떤 사건적인 문제가 되는 그 사건, 사고,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나에게 결국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네. 이제 철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철든 분들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좀 지금은 내가 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건 아닐지라도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그냥 어떤 판단을 보류한 채 더 훈련된 사람은 반드시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치고 나갑니다. 여기 어떤 인간적인 판단, 뭐 이렇게 힘들게 원망, 불평 이런 걸 하지 않고 이게 결국은 나를 주님께서 강하게 연단해 주시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화가 변해요? 복이 되지 하고 이걸 받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고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 뭐 좋아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늘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런 마음, 이게 감사할 상황, 그 다음에 뭐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거를 딱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개의치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육, 영적 근육, 영적 배짱, 영적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딱 자리 잡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인간 의지로는요, 이게 다 자가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가. 그럼 이게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게 인간사 속에서 다 실타래처럼 꼬여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돈을 벌고 뭐 인간관계가 괜찮고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 어떤 사고가 다 꼬여서 자기 중심으로 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이 오시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누구를 위해 믿어요? 주를 위해 믿는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뭐 나를 위해 살지 누구 위해 살아? 당신을 위해 삽니다. 아이고 언간생신 따져보고 따져보세요. 인간은 나를 위해서 이기적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걸 부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나를 위해 살기보다 누구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내가 뭔가 잘나야 되고 남들이 볼 때 내가 막 신경 쓰이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드러낸 게 아니고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내가 나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난데
나를 어떻게 내가 다스려?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근데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육을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갈 때, 자, 그런 사람들은 뭐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렇게 나를 돌봐줬는데요? 교회가. 교회가. 교회 영혼. 교회는 영혼이에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이 비뚤어지고 힘들 때 그분이 와서 권면해 주시고, 그분이 와서 밥 사주시고, 그분이 와서 도와주시고, 말없이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고 오면은 여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신나게 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봉사도, 봉사에 뭔가 있어야 봉사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주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기쁘잖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고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이거 헌신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와 직임과 뭔가 있어야 해요. 뭔가 기여할 뭔가 공간이 있어야 해요. 어디 낯선 데 한번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봐요. 네 뭔데 네 맘대로 뭐 그런 거예요. 욕 먹습니다. 이렇게 봉사와 헌신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직임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그래 김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마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저는 그거를 온몸으로 보고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할렘가 같은 동네에서 교회 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 불량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생을 통해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경찰서 많았죠. 살인사건도 수없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그 살인사건을 형사들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조사하고 다녔는데, 제가 본 사람이라고 그걸 막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그 불량한 애들이 변화되고 은혜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참 주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려울 때 뭐가 돼요? 힘들 때 피난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 뭘까요? 성경이 성경. 그래서 성경 학교라 그래요. 교회 학교. 이 성경은요, 그 유대인들이 뛰어난 점이 이걸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109절 암송했잖아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진짜 아이들이 가슴이 뛰더라고. 그 유찬이고 조그만 애가 막 외우는데, 저는 조서연 머리 황금빛으로 그냥, 와 진짜 멋있더라. 그 애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우리 교회 미래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정말 저런 부흥의 세대,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꿈이 막 가슴 속에서 막 일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막 외우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외우니까 이런 강한 국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도 돼요. 그래서 학교요, 피난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와서 치료받는 병원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교회 옛날에는요, 어릴 때 아프면 어디 갔어요? 교회 갔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저 팔 부러진 것도 우리 목사님이, 저희 팔 뚝 부러졌는데 여기가 저희 목사님이 맞춰줬어요. 물론 제대로 맞히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에 떨어져가지고 팔이 똑 부러졌는데, 그걸 붙들고 막 맞추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 맞췄는데, 가서 뼈 맞추는 데 가서 다시 잘 맞췄는데 2번 맞추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지만 아프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도 되고요. 하여간 교회는요, 이 모든 걸 충전하는 충전소도 되고
정말 교회 하나가 바로 서면요, 마을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변합니다. 여러분, 칼빈을 배출한 교회가 8명 목회한 교회예요. 칼빈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 목사님은 8명 목회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칼빈이 있었어요. 그 칼빈이 온 세계를 바꾼 거야. 그 교회 하나가, 작은 교회 하나가 온 세계를 바꾼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배출하고 일으켜서 정말 성령 행전이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역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 성령, 아름다운 성령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